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우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듣죠.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진짜 잃어버려서 우는 아이들도 우리가 봅니다. 엄마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분리불안 장애를 겪으면서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우는 모습 우리가 참 안타깝게 듣지요.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분들이 쓴 재미있는 걸 읽었는데요. 신생아실에서는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들이 다 따라온대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일일이 다 이 돌보기가 역부족이니까 간호사들이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게 뭘까 보니까요. 엄마 태중에 있을 때 들었던 어머니의 심장 고동을 녹음해서 들려준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해진대요. 평안을 누리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엄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보십시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아무리 환경이 편안하고 좋아도 또 아무리 재미있고 맛있는 것이 그 손에 들려져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죠. 이렇게 삶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을 우리가 근본이다 혹은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본질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 본문이 일어난 사건은 남유다 왕국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그 말씀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처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남유다 왕국 통치자가 요시야라 그랬습니다. 8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 왕은 재임 기간 동안에 남유다 왕국 통치자들 가운데 보기 드물게 개혁적인 그런 정책을 펼친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왕으로서는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선조인 히스기야 왕이 좀 훌륭한 왕이었긴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대단한 평가를 받은 왕이죠. 이 요시야 왕이 치세할 때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는 아마 조금 좀 쉬웠을 것 같아요. 비교적 좀 쉬웠을 것이다. 큰 어려움 없이 사명을 수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요 아하스 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한 그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4왕이 더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완전히 벗어난 악하기 그지없는 4왕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4명의 왕들이 치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사역을 계속해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악한 왕들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우상숭배의 깊은 죄악의 늪에 빠져서 호구적거리면서 이방나라 바벨론에 멸망당하고만 그 사회 현실, 영적 어두움이 온 나라를 뒤덮은 암울한 시기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기록한 성경이 뭔가요?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 시작할 때부터 슬프다 이 성이여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극한 슬픔과 고통의 시대에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가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아픔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자기 민족과 내 당대에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아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복의 원리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예레미야 2장 1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뒤로 이어지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삶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아픔이 일어났다. 그 사실을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그 사실들을 쭉 열거해 가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13절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죄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악한 것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요. 그리고 본질적인 회복의 원리를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13절 읽어볼까요? 오늘 요절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백성이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치명적인 죄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계획과 자기 힘만으로 웅덩이, 우물을 판 것이라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제대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생수의 근원이시다. 생수의 근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레스틴 땅은 척박한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그런데 생수의 근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의 상황으로 스스로 돌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선택한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계획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우물을 팠다.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니까 물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더 나아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웅덩이를 팝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서 나 이제 안정감 있게 이제 잘 살 수 있어. 그런 야심찬 생각 또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물 탱크를 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판 웅덩이가 보니까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입니다. 밑바닥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저장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담겨있던 물이 조금씩 누수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고갈되어 버리는 물탱크를 제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머릿속에 이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가 생각이 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맞이한 한 부자가 자기 창고에 양식을 첩첩히 쌓아놓고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독백을 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평생 안전한 보험을 든 겁니다. 나의 미래는 이제 보장되었다. 그런 확신을 가진 것이죠. 이런 계획을 가진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죠. 자신만만한 부자의 독백과 하나님의 이 응답에 이어진 이후에 예수님의 해설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해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맥상통한 메시지예요. 주제가 똑같습니다. 자, 이 연결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인간은 자신의 소유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 속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사람이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주먹에 할 수 있는 한 내 소유를 쥐어 볼 것이다. 그 결기를 가지고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다 펴버리잖아요. 그걸 탈무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결국 사람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손을 펴고 죽는 것이다.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평생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발부둥치면서 사니까 어때요?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유에 넉넉한 데서만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금 한국 사회 20대, 30대 72%가 소유의 넉넉함이 곧 행복이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산다. 그런 사회 지표를 보았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많이 가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 의식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이악스럽게 살고 가지지 못한 이들은 조금이라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그런 사회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에게만 집중된 가치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터진 웅덩이를 파는 행동이라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계획과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삶을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인도 사람인데요.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분이신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래요. 패션 디자이너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살다가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어요.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쓴 글이라고 하면서 많이 이게 떠돌아다니는 글인데요. 근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지금 앉아 있다. 나의 집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비싼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할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다. 2018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인생, 타인의 행복을 위해 내가 더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 그런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각을 정돈해 보면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먹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생기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생명의 근본, 진정한 생명의 본질인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우리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이 있다, 생기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가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거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훈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 때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된다 하는 교훈을 받죠.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웅덩이를 파는 노력, 이거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거 결코 잘못된 일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물로 대표되는, 웅덩이로 대표되는 이것 많이 파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많이 파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도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비가 잘 오지 않은 척박한 광야가 펼쳐진 그 팔레스틴 땅에서 농사로 큰 소출을 얻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경작하고 경영하는데 이 사람은 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생산한 농작물을 잘 보관했다는 것은 시세의 흐름을 아는 지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놓기만 하는 부자가 아니라 절기작을 했잖아요.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그런 소비의 지혜로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우물을 파는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도 풍년을 구가하면서 창고에 자신이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스스로의 경영 능력만을 믿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부자를 향해서 지금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지혜를 귀중하게 여기는 민족이죠. 그래서 탈무드 같은 건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어리석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도 보면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 바보 이런 의미를 가진 라가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 경고합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합니다. 이 라가는 아람어의 레카라는 단어를 음역한 것인데요, 속이 텅 비어 있다, 속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리석다는 말,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 있다 그런 말이죠. 분별력이 없는 멍청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바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해서 어리석다 이런 말의 표현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하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정도의 죄악이에요. 심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인 부자를 향해서 라가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인 어리석은 자, 지옥불에 던져질 실패한 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중심에 없으면, 우리 마음 한복판에 살아계시지 않아야 하시면, 그 내면 속에, 세계 속에 좌정하게 계시지 않는다면 지옥불에 결국 던져질 인생이라는 것이죠.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팔레스틴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자기 힘으로 파는 웅덩이도 중요하고 창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절한 때에 풍족한 비가 내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제대로 농사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 때문이었다. 이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해 줍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누가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창세기 24장 1절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상화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생명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묵상했어요. 상화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주님,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은 어땠나요? 야곱은 어땠나요? 요셉도 어땠나요? 만물의 주이신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의 길을 걸어간 사람, 복받은 사람, 복받은 인생,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복받은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 꼭 끼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조상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당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내 호흡과 숨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혼자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나 훈련된 어떤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혜나 지식이나 전문성이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면 그것 자체가 삶의 수단에서 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우상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궁극적인 최종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게 곧 우상이에요. 우상 뭐 별거 아니에요. 뭐가를 조각해가지고 앞에 세워야 그게 우상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궁극적인 내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으면 그게 유형이 되었든지 무형이 되었든지 그건 우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가야죠. 그래서 좋은 직업과 훌륭한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왜 좋은 학교를 가야 하고 왜 숙련된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가? 또 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남들이 다 그렇게 삶을 사니까 우리 애만 뒤떨어질 수 없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삶이 좀 더 편해지지 않겠어요? 세상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의 대답을 하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예레미야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파놓은 우물, 자신들의 생명 유지와 미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지금 대두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웅덩이만 있으면, 우리가 파놓은 웅덩이만 있으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파놓은 이 웅덩이만 있으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터진 웅덩이, 생수를 하나도 담을 수 없는, 여기저기서 누수가 일어나는 무가치한 것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얼마나 허망했을까?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이 그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삶에 빠져버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허망함, 허무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물질주의, 하나님 없는 쾌락주의의 결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허망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느냐 어리석게 사느냐의 차이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믿고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삶의 실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절대로 자신을 절대화하거나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갈 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더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아직까지도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이들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달할까? 그게 삶의 목표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바쁘기는 한데 혹시 나는 터진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는 삶을 사는 것 아닌가? 잘 살아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는 연결되질 못해서 무익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신뢰하며 나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순간순간을 살면서 나의 믿는 구석, 우리 가족의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보호의 장벽은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전부, 호흡이 있는 한 평생 의지하고 따를 뿐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한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요 내 모든 삶의 전부라고 나는 고백하며 실제적으로 그 눈앞에서 사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의 생명과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견고하게 연결되어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